윤동주란 참 훌륭하고 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맹동촌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윤하원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집 지붕을 이은 기와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윤동주 시인도 십자가와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 속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속마음이 절절히 드러나 있는 신앙 고백적 시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지었지만 그도 중국 용정에서 교회당을 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시는 이렇습니다. 찾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가시멜류관을 머리에 씌우며 뺨을 때리며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라고 아우성치는 분노의 군중들을 해치고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려고 분노하는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두려움이나 겁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했는데 여기 여자 4명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4명의 여자들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세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고 양육하고 33년을 함께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그 사랑하고 섬기던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고 피를 방울방울 흘리며 아픔을 참아내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피투성이가 된 얼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며 울부짖는 얼굴,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픈 마음, 그 아픔의 고통이 너무 지나쳐서 가슴에 큰 돌이 박힌 듯이 멍하고 실신할 상태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보다 먼저 가는 아들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못다 해준 한 맺진 아쉬움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여종으로서 받아 누린 제 용서함의 은혜와 그 큰 아가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죽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크나큰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베푸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에 감동하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이는 들었어도 여자여 어머니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말에 모성에는 가슴 깊이 절절히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은혜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속담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님도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모라고 하죠.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모로. Mother's sister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이 이모는 살로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모 살로메도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님을 향한 아픔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모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 고모는 여기에 없어도 이모가 여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의 다른 이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라는 말인데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십자가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선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었던 악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이후로 정신이 온전케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령의 평강을 경험했고 천국을 경험했고 심령의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큰 용서와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7 귀신이 들었다면 이 여인은 사람 구실 못하는 버려진 여자입니다. 그런 자기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무리 포악해도 자기까지 잡아 죽인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섬기고 싶은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요 심정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도 사도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여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칼인지, 뭔가 자기의 성미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번개같이 그냥 성질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실수가 많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성격까지 고침을 받고 얼마나 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사도로 바뀌어졌는지, 그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 사도에게 맡깁니다. 어머니 먼저 가는 아들,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갈까? 젊은 엄마가 죽어가면서 어린 자식이 마음에 걸려 못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서 그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기에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와 함께한 여인 4명과 사도 요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이 끝까지 십자가와 하도록 만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마리아의 마음을 언급했고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했지만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의 용서가 바로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천국의 영광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보고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핍박도,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도망하거나 겁내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영광을 본 자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무섭게 날아드는 돌창을 넘넘이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죽으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맞아 죽는 것이 전혀 염두에,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 전혀 염두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더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 아닙니다. 그는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이와 같이 담대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십자가와 끝까지 함께한 여인 4명과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보고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이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저는 어릴 때 경험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농촌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가는 마당이 넓은 고로 저희 집이 특별히 기와집이었고 집이 큰 집이었습니다. 개, 고양이 같은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길 가다가 야생 고양이 보면 딱 서서 내 손에 좀 잡히면 좋겠어요. 잡으러 가면 도망가 버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물 세계에도 사람처럼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미운 5살에 해당하는 때도 있고 사춘기에 해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한창 말썽을 부릴 때, 사춘기 때, 고양이 사춘기 때가 언제냐? 젖대고 한두 달 지난 시기가 딱 사춘기입니다. 그때 정말 사고 뭉칩니다. 발톱이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 발톱 끝이 막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백을 떴습니다. 다 긁어놓고 겉은 다 뜯어놓고 실타래 완전히 풀어놓고 해서 어디 갔다 들어오면 방 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매형은 어머니에겐 100년 손님 사이죠. 어느 날 그 사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사이를 위해서 정성껏 김 굽고 토실토실한 맛있는 생선을 구워 사이 먹을 상을 정성껏 사려 놓았습니다. 딱 사려 놓았는데 사람이 오기 직전에 그때 집에서 기르던 사고뭉치 사춘기 고양이가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틈에 와서 상의에 차려놓은 생선 하나를 물고 손살같이 마루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큰일이 났죠. 생선을 지금 사이가 먹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지금 물고 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마루 밑에 턱 버티고 앉아서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옵니다. 제 주인이 화난 것을 알고 더 안 나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들여야 되겠기에 1시간을 버티고 그 앞에서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나오너라. 그러자 고양이가 지쳐서 견디다 못해 1시간 만에 기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떨면서 기어 나오는데 그것을 붙잡고 제가 야단쳤습니다. 야, 네가 도둑고양이냐? 왜 생선을 물고 튀어? 또 주인이 오라면 빨리 나와야지. 왜 1시간이나 버텨? 이랬더니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분위기는 알아듣기에 제 손에 잡힌 고양이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대 때려주려는데 발발 떨고 있는 고양이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고 한번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다시는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날로 우리 고양이가 소위 신기하게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고양이가 됐습니다. 원래 고양이는 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른다고 나오는 동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오고 싶어야 나옵니다. 그렇게 도도한 매력을 가진 고양이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거듭나서 우리 집 고양이는 개표 고양이가 됐습니다. 부르면 오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대 때리는 대신 머리 쓰다듬어주고
꼭 껴안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 했더니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물에 불과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이 이토록 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이들이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빛과 혼의 화가로 불리우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기에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울고 있거나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의 표정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한쪽 구석에는 2000년 전 당시의 유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화가 렘블란트 자신입니다. 자신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같이 서 있었노라고. 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십자가 밑에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십자가 곁에 있는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변질되지 않는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지고 갈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처럼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 밑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따르며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란 말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것이 거듭나기 전 사울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 만인이 부러워하는 랍비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3-4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였고 헬라 철학의 정통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출신은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하였고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살았던 다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한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박해를 지휘하는 관건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심령,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잡아서 다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담백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못 이겨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요,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 바울로 용서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근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십자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살고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기 등등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괜히 기분이 나빠하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이모와 같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도 요한 같이 우리들도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통해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첫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달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는 말은 정비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얼마나 깊고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알면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비례한다고.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넌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누구시죠?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몰라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세요?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고 거기서 내 생을 마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늘 가는 길이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시인 윤동주도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의 목을 순교 현장에 들이우고 예수님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및 세상에 조용히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까지 하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노래한 시인 윤동주보다도 2000년이나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난 군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을 다해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다른 심령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방울방울 흘리며 아픔을 참아내는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또 엄마보다도 자식이 먼저 가야 하는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딸이 하얗게 죽어가던 병을 앓는 것을 아무런 힘없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긴 채 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할 건데 자식이 먼저 죽다니 이 병은 필연 죽음인데 내 어찌 딸을 가슴에 묻고 산단 말인가, 이런 마음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밖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로서 마리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감격과 기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십자가와 같이 하며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들의 삶은 그래서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화가 엄벌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밑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날 위한 용서와 날 위한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함께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히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